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전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이 제목은 2026년도 우리가 이제 새롭게 새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새해 표로서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한 새해 표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4가지의 기둥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갈 거예요. 4가지 사이클을 돌리면서 우리가 달려갈 건데, 첫 번째로 이 4가지 중에서 무엇을 먼저 시작하면 좋을까? 근데 이 한 가지가 오래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가지가 중심이 되어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교제가 되면 교제가 중심으로 해서 이 4가지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4년 동안 이 일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이제 전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인데,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은 말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은 뜻을 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교회에 등록을 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그리스도시고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면 누구의 지시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여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품어 함께 달려가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중심이 있어요. 그렇죠? 가정에도 중심이 있고, 그리고 사회에 나가도, 기관에 가도, 정부에 가도, 직장에도, 나라에도 중심이 있어요. 중심이 없으면 혼란이 오게 돼요. 혼선을 잊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중심을 잡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게 돼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것도 우리 안에 중심이 있기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어지럽다든가 중심을 잃는다든가 뭔가 지금 우리의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된다면 우리는 서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정도 사회도 직장도 나라도 모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중심이 있는데, 교회의 중심이 사라지게 되면요, 교회 또한 혼란이 일어나게 돼요. 혼란이 뭐죠? 고린도 교회 보시면 잘 알잖아요. 분쟁.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 첫 장에서 모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같은 생각을 품어라.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기 때문에, 교회 안에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편지를 보낸 거예요. 교회에도 중심이 있는데 교회의 중심이 사라지게 되면요, 교회 또한 혼란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게 돼요. 갈라지게 돼요. 나눠지게 되고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그렇다면 교회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기서 그는 누구시죠? 그리스도 예수예요. 교회의 중심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아니에요. 중심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죠. 교회는 누가 세우셨죠? 교회는 누가 세우셨죠? 교회의 주체는 누구시죠? 교회는 인간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세우셨고요.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세웠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교회로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교회의 주체는 누구시죠? 인간이 아닙니다. 자꾸 교회 안에 신본주의가 무너져요. 자꾸 교회가 인간의 냄새가 나요. 자꾸 교회가 인본주의로 가고 있어요. 잘 될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유럽의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잘 될 것 같았지만 결국은 교회가 문을 닫고 결국은 교회가 어떤 사업장으로 바뀌죠? 예, 아실 겁니다. 가끔 보면요, 교회 와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교회를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건 좋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는 또 우리 교회에 맞는 문화가 있잖아요. 또 함께 세워가는 뭔가 교회에 대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모르는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만약 교회가 무엇인지 또 성경이 무엇인지 제대로 안다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안다. 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잘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의 생각으로 교회를 바꾸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게 되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교회를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요. 교회가 고통을 겪으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요. 결국 교회는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 유입되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이 어느 순간에 그것이 중심이 되면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유명한 권력자, 유명한 연예인, 권력이 있는 자, 유명한 자, 돈이 있는 자, 그리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말이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중심이 되게 되면 교회는 겉으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약해지고 결국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시작이 중요해요. 2025년도는 우리가 지났잖아요. 이제 2026년도를 시작하잖아요. 오늘이 바로 첫 주일입니다. 그렇죠?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으로 시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시 수정하고 고치고 달려가면 돼요. 우리 교회의 믿음의 가장들이 먼저 어떤 교회를 추구해야 하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추구해야 되는가? 결정하고 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추구해야 하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가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교회 목표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또한, 가정의 목표, 가정의 삶 또한 이것이 목표가 되어서 달려가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나의 기쁨이 아닙니다. 나의 유익이 아닙니다. 나의 만족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찾아볼 수 있는데요. 교회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부터 동의하고 가셔야 돼요. 교회의 목표는 무엇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다. 다른 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라고 말씀하셔요.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목표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의 몸된 교회 또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에 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한 대답은요, 예스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그 이유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은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와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그 월드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이에 네 가지를 함께 나눴어요.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교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전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양육과 훈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이것을 동참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이 네 가지를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이제 선택한 것을 또 집중해야 하는데,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함께 선택하고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전도예요. 전도는 쉬면 안 돼요. 전도가 멈추면 교회의 모든 기능이 멈추게 돼요. 전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자라는 것인데요, 2026년도에 우리 교회에게 주신 표어가 바로 이겁니다. 전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자, 그렇다면 전도가 무엇인지 세 가지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도는요, 선택이 아니라 존재의 이유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존재의 이유예요.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죠. 헬라어를 직역하면요, 바로 이것을 위해, 바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이것을 위해 내가 나왔다.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왔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위해라는 이 단어를 강조를 하셔요. 오신 목적에 대해서 강조를 하셔요.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전도를 위함인데요, 전도가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이유다라는 말씀이에요. 살리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사람들이 자신을 찾는 그곳에 머무르면서 성공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아직 듣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에 머무시면서 안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따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신 분이에요. 이만하면 됐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자리에 머무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달라지게 되는데, 바뀌게 되는데, 왜 달라지게 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같이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존재의 이유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달라지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무엇을 해야 되죠? 구원받은 자,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어떤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야 되는가?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나와요.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그를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온전케 해주셔요. 이제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를 허락하지 않으시고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5장 19절 말씀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전하라. 이 말씀을 들은 군대 귀신은요, 군대 귀신 들었던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집피며 조르지 않았어요. 아, 그래도 나 예수님 따라갈래요. 나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20절 말씀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의 전파니, 가족뿐만이 아니라 대가볼리의 전파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이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이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이런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런 생각들로 많아지지만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신지가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지금 우리 주변에 사람이 얼마 많지는 않지만 한 사람이라도 꼭 전도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는 편한 것을 떠나는 결단이에요. 전도는 편한 것을 떠나는 결단이에요. 본문 서두에 보시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나가시는데, 이미 사람들은요 잠도 안 자고 해가 뜨기 전부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서 집을 둘러싸서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님 언제 나오시나? 예수님 언제 나오시나? 언제 내려오시나? 예수님이 계셨던 지금 이곳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가만히 앉아 계셔도, 자리 깔고 이제 가만히 앉아 계셔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몰려드는 장소였어요. 편안함이 있는 장소죠. 이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장사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힘을 안 들이는 때가, 우리는 그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그때는요, 편안하게 앉으셔서 사람들이 와서 말씀 듣고 예수님 믿고 병 고침 받고 그 편안한 가운데 하실 수 있는 때였어요. 어디 가지 않으셔도 돼요. 불편하게 힘들게 걸어서 딴 지역에 가셔서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인싸이셨어요. 인싸. 그리고 대중적인 인기와 기대가 폭발한 상태였어요. 인간적인 시선을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은 성공적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은 성공적이었어요. 치유의 열매, 대중의 호응, 그리고 제자들의 기대감. 예수님이 이곳에 머물러도 될 이유는 충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다른 곳으로 라고 말씀하셔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예수님께서 떠나신 곳은 이렇게 사람이 없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너무 많은 곳이었어요. 성공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람 많은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보다 미국의 시장을 열면 성공할 확률이 그래도 크잖아요. 여러분, 전도는요, 편안한 곳을 떠나는 결단입니다. 전도가 쉽다면 전도하자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전도할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전도를 꺼려하죠? 이 전도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하는 거 편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것보다 그냥 교회에 혼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편해요. 전도하면 뭐가 불편하냐면 그 사람 챙겨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챙겨야 되고 전화해야 되고 나오라고 해야 되고 불편한 거 없나 그러니까 나도 은혜도 못 받고 힘든 거예요. 사람들은 전도해야 하는 작은 교회보다 섬겨야 되는 작은 교회보다 전도하지 않아도 티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 편한 그래도 좀 나를 가릴 수 있는 그런 큰 교회를 선택을 해요. 섬겨야 하는 작은 교회보다 그냥 예배만 드릴 수 있는 큰 교회를 선택을 해요. 이와 같이 우리는 힘든 것보다 편한 데 안주하는 것을 더 선호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전도를 위해 편한 것을 과감하게 떠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셨던 예수님과 같이 지금도 이 코발리스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없지 않아요. 예수님과 같이 우리 또한 복음이 필요한 사람,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우리의 작은 발걸음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셔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발을 한 발 내딛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는요, 함께 가는 공동체적 순종입니다. 본문 8절 말씀 중간에 보시면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며 말씀하셔요. 여기서 가자라는 방향과 거기서도라는 그 전도하리니라는 거기에 가는 이런 목적이 나오죠. 방향과 목적이 나와요. 가긴 가는데 가는 이유가 뭐지? 어디 가긴 가요. 근데 가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나와요. 여기서 가자는 헬라어로 아구멘이라고 합니다. 아구멘. 이 안에는 함께 가자. 가자라는 것이 그냥 가자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라는 단어가 이 안에 숨겨져 있어요. 함께 가자. 권유예요. 사역의 초청이에요. 사명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가서 함께 전도하자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제자들의 사명의 방관이 아니라 참여시키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함께 가자라는 이 말은요, 제자들을 향한 명령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지금 그 사명의 자리로 예수님께서는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초청하고 계셔요. 함께 가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억지로 끌고 가신 것이 아니에요. 함께 사명의 자리로 가자고 부르시고 계셔요. 부르셔요. 계속 부르셔요. 나를 위해 누가 갈고 계속 부르셔요. 부르셨을 때 이제 우리는요, 이 초청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우리에게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이 순종이 개인의 순종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순종해야 되겠지만 개인의 순종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은요, 공동체적 순종을 의미를 해요. 지금 누구에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 중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제자들 모두에게, 제자들 모두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가자라고 공동체적으로 순종을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또한 성경은 구원받은 자들을 몸의 한 지체로 표현하고 지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을 말씀을 해요. 우리는 지체예요. 우리가 중심이 아니에요. 중심인 것처럼 보일 뿐이지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교회의 몸된 지체예요. 지체가 모여서 몸을 이뤄요.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곧 공동체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공동체.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연히 모인,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연히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집단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죠. 사람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우연인 것처럼 우리는 보이죠. 그런데 우연히 모인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함께 모였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불러 모으신 공동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공동체예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이 코발리스 한인교회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을지는 몰라요. 개인적이에요. 그런데 부르심은 언제나 공동체적이에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뭐죠? 오늘 말씀과 같이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갔던 거죠. 여러분, 나사로 죽었을 때 디두모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했어요. 그 중에 한 명도 난 못 가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심정으로 나사로 죽은 그 장소에 예수님과 함께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받은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명이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까지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제자들은 곧 장차 세워지게 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또한 의미를 해요. 교회를 영원구원의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훈련만 받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영원구원의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부르고 계셔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 세상으로 나가서 전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도가 어떻게 진행되기를 원하십니까? 개인적으로도 전도는 계속 진행하셔야 됩니다. 전도하셔야 내 영혼이 살아요. 상대방의 영혼 사는 것은 둘째치입니다. 먼저 전도를 할 때 내 영혼이 살아요. 이 전도가 개인적으로도 계속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적으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잘하는 순종보다 말씀 안에서 함께 가는 순종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만 잘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 순종하는 그 신앙을 선택하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함께 교회로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함께 가자. 아구멘. 예수께서 교회를 향해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거에서 더 깨달음이 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구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전도를 멈출 때 사명을 잃게 됩니다. 방향을 잃게 돼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의 존재 목적이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노라. 교회가 전도를 멈출 때 사명을 잃게 되고 방향을 잃게 되고 결국 교회가 무너지게 된다. 반대로 교회가 전도를 회복할 때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우리가 다시금 힘을 내어 해야 하는 사역이 무엇일까요? 표어와 같이 전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새롭게 시작된 2026년도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번에 우리에게 주신 이 표어와 같이 전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